오늘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 39년에 아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다르사에서부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안 읽어주면은 녹음이 안 돼요. 읽어줘야 돼요. 알았죠? 자, 살롬은 이름입니다. 예. 왕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살롬은 스가랴 왕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이제 스가랴를 죽이게 됐냐,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계승 문제로 다투었대요. 자, 왕이 계승 문제로 다툴 수 있으려면 누구여야 가능하죠? 가장 유력한 추측이 이제 외가죠. 외척이라고 그러죠. 외척.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제 스가랴하고 사돈 관계가 된 거죠, 지금. 그랬을 것이라는 건 제 추측이에요. 유대 역사가 그 말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 계속 문제 다투려면 이거밖에 별로 실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죠. 왕이 이렇게 되었어. 그랬는데 왕이 됐는데 일생 동안을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30일 만에 무나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게 뭐냐면은요, 이 살롬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봐요. 살롬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택하심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당시 인구가 정상적이라면은 거의 한 100만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택함 받은 한 사람이에요. 비록 반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요, 우리 광양은 15만도 한 16만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어도 큰 건데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것도 뭐예요? 왕이야, 왕. 그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왕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세력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큰 세력가. 요단 동편의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지역 이름이에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 이름,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 세력가이죠. 아무나 세력가 돼요? 아니거든요. 아무나 왕하고 가까운 인척 관계가 돼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택하심이요. 그런 중에 100만여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비록 반역이었지만 왕으로 택해 주셨어요. 이런 택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택하심은 뭐죠? 아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넌센스가 딱 나옵니다. 거의 넌센스에 가까운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100만여 명 중에서 선택받은 한 사람, 세력가. 이 정말 귀하고 귀한 택하심을 입었는데, 근데 이 모든 걸 택하신 그 하나님을 모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걸 불경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게 불경애입니다. 어떤 불경애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걸 예배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뭐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구원하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럼 나를 구원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우상의 현실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거의 모든 유족들이 하는 말이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 입관하기 전에 우리 잘 살펴줘. 우리 작은 누나도 그러대. 속으로 웃기면서 아이고 1 더하기 1은 2라니까 왜 인생을 1 더하기 1을 2로 안 사냐고. 그러니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주제자의 질서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죽은 부모가 뭘 자식을 돌봐주냐고. 죽으면 끝이지. 못해. 그런 거랑 똑같아. 내가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하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안 돼.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요. 그러면 금송아지가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봐야 돼. 첫째 뭡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은 금송아지의 실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즉 예배가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숫자가 많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본다고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면 저한테 혼나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요 학생들이 많아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대부분 중직자 자녀들은 기억을 하지요. 하는데 아니 중직자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요 예배를 빼먹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제가 이제 있을 때는요 7시 예배가 첫째 예배예요. 7시 반인가 7시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피치 못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시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면은요 그 예배는 안 그러면 10시 예배가 있어요. 대예배가 10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왜? 학원 가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살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느냐? 자, 근거를 얘기해 줄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제사처를 뒀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간에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말, 내려오는 걸 올라간다고 얘기를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아니 사람들이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즉 유다 땅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유다에게로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가게 허락을 하면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진짜 원하는 건 뭐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원했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 끌고 명절 때마다 일 때마다 끌고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원했다니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 그게 뭐였냐? 그게 생명의 길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길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38절에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리로 제사 드리러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험 기간이 됐는데 내가 시험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원에서 공부를 덜 하고 공부를 덜 하니까 손해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로 말하면은요 뭡니까 이제 사장님이 어이 김 부장 이번 주 주말에 주일에 나랑 골프 한번 치지? 인사철 다가오거든 지금. 근데 사장님이 골프 한번 치재.
그러면 그 김 부장은 이제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치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만약에 사장님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면은 사장님 불신자인데 그러면 사장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처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누구처럼 산다고요? 여로보암처럼 살아요. 누구처럼 살아요? 이 살룸 왕처럼 살아요. 분명히 예배드리는 건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도 그러네.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처신을 잘해야지 진급할 수 이런 등등등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똑같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고 살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실은요, 저도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공부 못할 사람이에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해요.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공부는 이미 그 전에 끝나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은 조금 이제 단돌이도 더 보는 것뿐이에요. 이제 외워야 될 건 그 집중으로 좀 외워줄 거 그런 것뿐이지 다른 거 할 거 없거든요. 그러고 이제 게임을 치르러 딱 시험 보는 당일날 가는 거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누가 그동안 잘했는가 게임 치르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 시험은 재미라니까요. 즐거움이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곧 예배 드리러 가면 나에게 손해가 돼.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이번 주는 빼먹고, 내가 이 당분간 예배를 빼먹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 잘 되면은 또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한심하죠. 그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요, 그게 오바다의 생각이요. 오바다인가? 바하사의 생각이요, 오므리의 생각이요, 아합의 생각이요, 에후의 생각이요, 그리고 살룸의 생각이요, 문하임의 생각이요. 다 이스라엘 왕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하죠?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의 경제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경의 삶을 살고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사장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그 회사의 운명을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장이 아니요.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출제하자는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붙드신 이가 선생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실제 그렇다니까는요. 진짜 하나님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변호사를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뭐 친구도 아니지, 연락도 안 하니까. 나 아는 사람인데요. 그게 맞겠네, 아는 사람인데. 고시원 때는 친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루에 14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에 앉는 시간만 14시간이야. 앉아서 공부하던 친구가 10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한 4시간이나 공부하고, 이게 한 달 돼버렸어.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어. 난리가 났어, 고시원에서. 그래갖고 뭐라 말했냐, 너 그렇게 공부하면 태양이처럼 떨어진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친구를 설득하는 이제 큰 거예요. 다 믿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너도 그러면 태양이처럼 떨어진다 이거야 이제. 왜 나를 들었는지 몰라. 그 많은 사람들. 근데 그때 그 친구한테 대답이 그랬어. 저 아저씨하고 나오는 길이 다르다고. 항상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거든. 제가 항상 더름하게 있었으니까. 저 아저씨하고 나오는 길이 다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물론 길이 달라요. 나는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거기는 이제 안 하니까 나는 신학 갈 사람이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자기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세상은 살 수 있다. 그죠? 예.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을 놀았어요. 왜 1년을 놀았냐? 내가 철학을 공부할 건데 철학을 공부할 때 바로 가면 좀 그러겠지 않냐. 1년 정도 놀고 사회도 경험하고 하면서
철학을 공부할 기본을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1년을 놀았다니까. 그러고 1년 후에 서울대 철학과를 갔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악을 써도 갈까 말까 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고 간 거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러면 너도 떨어진다 태영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그 친구 말은 그것이 아니었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나는 알아야겠다. 나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겠다. 이전에도 살아왔고 지금 살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제됨을 내가 알아야겠다.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행정고시는 민법 총론을만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은 1차에서 민법 전체를 봐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한 1000페이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서가. 그러고 이제 뭐 상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해에 그 친구가 민법을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 1000페이지 공부 안 하면 양이 이 정도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몇 페이지요? 20페이지 30페이지 안 되잖아요. 근데 1000페이지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해의 시험이 민법이 완전히 상법인가 민법인 같은 간에 시험 난이도 조절 100% 실패해 본 거야. 그래갖고 공부해도 60점 안 해도 60점이야. 그러면 그 1000페이지 시간을 안 썼으니 얼마나 이익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하고 싶은 것들에서 그것들을 했는데 그것들은 난이도 조절이 너무 잘 돼서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주제자예요? 하나님이 주제자라니까요. 알아야 돼요. 그 친구 참 복 있는 친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거기 이제 사실을 합격을 했는데 또 이제 사라졌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어디 갔대? 기도원 갔대. 왜 기도원 갔대? 또 머리가 아파서 갔대. 편두통이 시달렸거든요. 편두통이.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대. 근데 3일이 안 됐는데 왔어.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왔대. 이유가 뭐냐? 대학촌 교회라고 지금도 있을 거야. 신림동에 가면은. 신림 2동에 있는데 그 교회에 친구 둘이서 개척을 했어. 하나는 목회자, 하나는 평신도하고 둘이서 개척을 해서 우리가 서울대 복음화를 하자로 둘이 개척을 한 거야. 근데 둘이 갈등이 생긴 거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장로님 편을 서야 될지 목사님 편을 서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편두통이 온 거야.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 교회의 주인이 너냐? 네가 그렇게 뭔 신경을 쓰냐? 주인은 난데 그러더래.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구나. 하나님 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딱 한순간 두통이 사라지더래. 그래서 바로 내려온 거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예. 현비 오늘 와서 앉아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저렇게 처박혀 있는데요. 야 예배 드려 임마. 네가 레슨을 받는다고 공을 잘 차고 성공한다? 성공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해. 천국에 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해. 하나님은 주제자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이것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뭡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알아야 돼. 이건요,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훈련이. 여러분은 이 훈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다 등을 돌릴 때도 함께.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할 때도 함께. 교회 가서 시험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어. 절대 안 떠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4장입니다. 6절에서 18절에 영원히 함께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합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입니다. 5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신지 그것을 또한 행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시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 모든 것들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세상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을 갑니다. 내가 가는 대학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할 생명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오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 나머지는요 구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삼성 회장이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놓고 기도해요? 아니, 일개 기업의 회장만 돼도 그 자녀들 직장 놓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가 직장 놓고 기도해요. 천지의 주제자이고 소유자인 그 하나님의 주제자의 아들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인 자녀가 벌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 맞춰서 막 달달달 떨면서 살아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 천국 하지 맙시다. 아무도 대답 안 하냐? 천국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분이 원하는 내 형제 자매를 찾는 일이 내 일이다. 내 형제 자매를 찾으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 전도에 딱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재림 언약을 이루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상급 있게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좋잖아요. 그리고 뭐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찬양 많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살찌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이 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하자. 고백하면 없이 생각하자.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나는 이 문제로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지? 이 문제 주제자가 누구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내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하면 돼요? 형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 대화는 여러분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대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희건이가 똥 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희건이 대화는 뭐죠? 울면 돼. 그렇죠? 희건이 배고파. 희건이 대화는 뭐요? 울면 돼. 지금 모든 거 우는 걸로 다 통해. 그러면은 뭐 귀찮아합니까? 안 귀찮아합니다. 똥 짜짜 하고 채워줍니다. 배고파 하고 먹여줍니다. 졸려 하고 재웠습니다. 어제 날씨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크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고 살 겁니다.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생각해 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서 할 것이, 이번 주에는 살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요? 뭔 뜻이요? 이걸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수능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인생 수능이에요. 이것이 인생 수능.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꼭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은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돼? 이걸 하세요. 이것을 응용이라고 그래요. 요게 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로보캅보다 더 센 힘을 장착을 딱 한 거야. 요 응용이야. 나에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나에게. 세 번째, 그러면은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안 든다.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대화하면 돼. 그게 딱 오면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두 가지 하면 돼. 실천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인내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혼하고 싶다 지금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지금 결혼하는 것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근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내가 토요일 날 안 깨줘도 되고 이제 일요일 아침도 거의 여러분 안 깨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하니까 많이 컸어. 오늘 사회를 태희가 보고 기도를 용준이가 했다는 건 기적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하자고요?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치열한 거 이거지. 사단이 절대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인생은요 딱 끝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만나는 순간 뭐가 딱 보였느냐, 이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자녀가 됐네. 인생 끝났네. 진짜 가장 힘든 게 뭐였느냐, 너무 외로운 거야. 삶이 너무 외로워. 부모도 내가 이제 부모를 떠나버렸으니까 부모도 옆에 없고, 그렇다고 친구 힘들어. 안 돼요. 그것도 친구도 멀리 있고, 우리도 술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외로움이 해결될 것인가? 동네에서 보니까 결혼해서 외로움이 해결된 사람이 없더만. 플러스 문제를 더했지. 이 왼수야 그러고 귀신은 저것 안 잡아고 뭐 한다냐, 저 빌어먹을 이러면서 아니 내가 본 게 다 그랬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 안 그렇게 살아도 그렇더라고. 답이 없었어. 더 중요한 건 돌아갈 때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도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끝난 거야. 모든 인생 끝.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더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는 이 전하는 거. 왜? 나머지는 내 아버지께서 다 책임졌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되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제자 되심을 아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림과 같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더욱더 아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